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맥주 감사 주일이냐고, 맥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죠. 추수 감사 주일은 한 해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라면, 맥주 감사 주일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상반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결과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우리가 할 때, 감사하자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거는 강요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감사가 우러나와야지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위선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좀 감사 좀 해라,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감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감사가 사라지면 어떠한 모습일까?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돈 주고 내가 밥 먹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 하나도 없죠. 우리가 뭘 시키고 나서 갖다 주면 잘 갖고 왔어, 여기다 놔 이렇게 하고 먹고 나서는 맛있네, 그리고 돈은 내고 그냥 나가면 되지, 거기에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러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어때요? 그렇게 감사하다, 고맙다,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어때요? 자연스러운 거죠. 오히려 여러분, 기본적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훨씬 더 우리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하는 사람들은 예의 있고 존중해 준다라고 느낍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잠깐 옆에 있는 것은 그렇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옆에 오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부목사님과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뭘 시키는 게 당연하죠. 이제 부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하는데 뭘 시키려고는 안 합니다. 이제 시키면서도 이것 좀 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듯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또 그 부탁한 걸 해갖고 오면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시키면 되고, 시켰으니까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시하듯이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밖에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누군가 나에게 감사를 표해 주길 바라고,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감사하며 인정해 주길 바란다는 거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지적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감사를 단순히 이런 예의와 인간관계의 어떤 측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 뭐가 있냐? 감사하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네 이런 예의범절에 관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인간 안에 깊이 이런 교만함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 20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보여지고 알려질 만한 수많은 증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져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린 작품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사람이 그린 작품은 누가 그린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화풍이 묻어져 있고 그 사람의 문체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썼는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 밤하늘의 별, 철 따라 피어나는 꽃과 우리 신체의 모든 활동들은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치부할 게 아니라 이게 뭐가 하나님의 무슨 작품이야, 이게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것 하나가 거저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신 줄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는 날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말을 못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들을 쭉 가지고 나오시면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챈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인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인간이 해야 될 두 가지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다 은혜죠.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자동으로 감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거 감사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일자리가 있다는 것 감사 아닙니까? 직장이 있어요. 그러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 또한 우리에게 주어짐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적인 능력과 기술을 주셔서 한 달 동안 무사히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입니다. 가게를 열어놓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팔면 뭐합니까? 손님이 안 오는데, 손님이 오는 것도 감사하는 거죠. 내가 강제로 손님을 끌어갖고 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고 내가 성실하게 돈을 벌었다라는 생각 가운데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일한 대가를 받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이 무너지지 않은 것,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직장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도 일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나는 일한 만큼 뭔가 소득을 받았다.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한 대가를 받았다. 내 노력과 내 헌신을 통해서 내 피땀으로 얻은 당연한 결과물인 줄 알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일하고 처음에 수고하고 또 처음에 얻을 때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뭐처럼 느껴지냐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예전에는 참 그 하나하나가 감사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감사를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유명해진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친절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친절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원래 얼마나 감사할 만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하지만 건강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 어떻습니까? 같이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부대끼면서 또 짜증날 때도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지만 그 부모를 잃게 되는 그 순간에는 어때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면서 그 잔소리하는 부모님이라도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당연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소중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고 또 출근하고 또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에서 일을 보시고 사람을 만나고 카페를 가는 그런 일상은 어떻습니까? 이것 감사한 일입니까? 일상이 뭐가 감사해요? 특별한 이렇게 뭐 적으라고 하고 나누라고 하면 이번 주 특별한 일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상을 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코로나 시간들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그때 공포에 휩싸였을 때는 누구 만나고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혹시라도 일을 보러 지나가다가 사람 만나면 어때요? 피하죠. 막 피하고 막 안 마주치려고 하고 뭐 전전긍긍해서 나 걸렸으면 어떡하지?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카페도 4명, 5명 갈 수 있다고 뭐 그게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요. 얼마나 그때는 참 그게 소중한 일이었습니까?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서 그것이 고마운 일인지 깨닫게 되지 못하는 거죠. 코로나가 퍼지면서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을 때는 참 예배드리러 나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교회 안 나와서 신나셨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조금 열리면서는 예배 드리는데 뭐는 하지 말라고, 찬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하면은 비말이 튀기니까 비말이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찬양대 있지만 찬양대도 다 없애버리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큰 교회도 그렇고 다 찬양대 없앴어요. 왜냐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목청껏 노래 부르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날이 올까 싶기도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게 될까? 언제쯤 될까? 마스크 안 끼는 날이 올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게 한 몇십 년은 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찬양하라고 해도 진짜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교회 문이 열렸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 맨 앞자리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했고, 맨날 썰렁한 데다가 이제 썰렁한 예배에다가 저랑 이제 목사님들 몇 명 앉혀놓고 영상으로 녹화해서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영상 녹화만 이렇게 하니까 몇 명 앉혀놓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죠? 막 카메라 보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너무 그때가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고 설교를 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다 풀리니까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안 오면 왜 안 왔어, 이런 생각이나 들지, 감사하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수 있으며 교회에 와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이것도 몇 주 안 가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제는 또 핸드폰하고 졸고 뭐 옛날이랑 뭐 비슷하게 돌아오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이 금방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감사했던 것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 안에는 우주적 배은망덕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 배은망덕. 고마운 것을 고맙다라고 느끼질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이 마음 때문에 조금만 우리에게 호의가 주어지면 그걸 다 권리로 착각하고 나중엔 그것을 얻지 못하면 막 화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합니다. 감사라는 건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의 이웃이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그 사람이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묻어져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내 노력과 지혜와 내 지위로 이것을 얻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교만한 마음에는 선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한 것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해서 대가와 권리 주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보다는 교만에 가깝습니다. 교만이 들어찬 마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인데, 교만한 거죠.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인데 요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차오르는 거죠.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원망하죠. 나를 이것밖에 대우를 안 해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21절 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둡고 음침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리는 엄청난 음악적 재능과 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이 사람 제자가 베토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에 태어난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모차르트를 질투합니다. 타고난 천재를 뛰어넘을 수 없는 자신을 보며 분노하고 좌절하고 질투를 합니다. 한간에는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살리에리는 이렇게 영화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모차르트도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 자체도 엄청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궁전 악단장을 15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분노하며 질투하며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죠. 물론 이제 실제 영화와 이제 그 역사는 좀 간극이 있기는 합니다. 약간 각색된 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이미지들 또 이러한 살리에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 심리학적 용어에서 뭔가 2인자로서 1인자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살리에리 증후군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제 용어가 있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감사가 빠지고 교만한 마음이 자기 안에 있게 되면 허망한 생각이 들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할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교와 질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평생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당연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감사는 단순한 예의 차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영적 전투입니다.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또 원망과 질투라고 하는 이 사탄적 감정과 싸우는 거죠. 나는 그 감정이 들어도 그걸 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하겠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적 감정과 함께 싸우는 거죠. 그래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노력의 대가이자 당연한 권리라는 교만한 생각을 내가 물리치겠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 거룩한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는 싸워서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해 마음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22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결국에는 어리석게 되어서 다른 우상으로 내 안에 채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받을 게 있다면 하나님께는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은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 우리의 행동과 태도, 사람들을 향한 증오심,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될 것이지 선물을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야 될 분이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서 받을 자격 없는 자가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선물을 받았음을 깨닫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난 노력을 1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10, 100을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될 때 우리는 많이 갖거나 많이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나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지하 감옥에 감춰도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이 그래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도 그게 감사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부분이 참 감사해요. 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장에도 제가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너무 원망 가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의사가 나쁜 놈이고, 막 온갖 원망과 불평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가정들에 가면, 그런 병실에 가면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되셨으니 그게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을 할 때 제 안에 더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원인이,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그걸 묵상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도 참 목사로서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앞에 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교만하게 돼갖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저기 막 초대형 교회 막 거기 담임 목사 돼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은혜로 채워질 때, 주의 복음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 좋죠. 근데 받은 복만 세보고 나 이거밖에 못 받았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괜찮게 돼요.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가 넘친다고요.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남들 다 망한다고 하는데 나는 잘 되게 하셔 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셔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셨는가 생각하면 다 감사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지 않는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집에서 키위를 먹는데 갑자기 키위를 보면서 이거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설교하려고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뉴질랜드 산인데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왔겠죠. 또 골드 키위예요, 골드 키위. 이건 나온 지가 또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만약에 살았으면 이런 것들 못 먹었을 텐데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내가 지금 먹는구나.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김건능 목사님 간증도 들었지만 우리가 한 100kg만 위에서 태어났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 못 먹고 계속 진짜 한 끼를 못 먹어서, 그리고 사람이 막 굶어 죽어 나가도 뭐 그게 일상 다반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여기서 태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살 수 있고 이런 맛있는 과일도 먹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 퀴 찍어 먹다가 약간 울컥했습니다. 너무 청승맞은 것 같아요. 참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런 거죠. 옛날에 돈이 있어도 그 골드키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태어나서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가면 막 저기 뭐 남미에서 나는 귀한 원두 가지고 와서 커피도 내려 먹고, 이런 시대에 이런 나라에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샌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당연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면요, 평범했던 것들이 특별해져요. 별것 아니었던 것들이 소중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택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놓여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단순한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찬양팀이 반주해주고 또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 준비해서 해주는 거, 이렇게 또 앞에 큰 화면이 있어서 뭐가 착착착 나오는 거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뭐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데 입만 열면 그냥 불평불만 하시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무한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